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1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31장 1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로부터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비움을 도둑질하고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 산으로 향하여 도망한지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앗 산에 장막을 치고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함께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에서 야곱이 라반과 자기의 싹스를 나누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품삯을 받는 게 아니라 이후에 낳는 모든 양과 염소들 중에서 점 있는 거나 아롱진 것이 있으면 그때부터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겠다라고 계약을 맺게 되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바꾸기 쉽지 않은 정말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그런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라반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점 있는 거나 아롱진 거나 검은 것은 그 당시 그런 목동들에게는 열성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자주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라반도 충분히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계약이
이제 맺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그러한 것들이 많이 태어나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되어지죠. 6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아마 하나님은 야곱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전에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형 에서에게 주는 가축만 하더라도 550마리가 될 정도로 6년 안에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역사가 야곱에게 임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라 라반과 라반의 그런 자녀들도 느낄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완전히 분위기가 확 바뀐 거죠. 뭔가 수상하다, 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야곱이 정상적으로 그렇게 이제 가축을 낳아서 얻는 분량의 것이 넘어가니까 빼앗았다, 뭐 이런 식으로 훔쳤다, 다 우리 거다, 이제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뭐 용인할 만큼만 있으면 그냥 덮고 넘어갔을 터인데 라반의 자녀들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 양이 많아진 거죠. 솔직히 이것이 모두 라반의 양에서부터 시작한 것은 사실이니까 그것에 대하여 자신들의 어떤 소유권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 너 너무 많어, 좀 떼어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들이 충분히 이제 무르익은 거죠. 그 얘기를 이제 자녀들한테 라반이 계속 들으니까 라반도 그런 얘기 계속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때부터 야곱을 바라보는 안색이 확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네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있는 들로 불러내죠. 아마 원래 주거지는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반과 라반 형제와 야곱의 가족들이 주거지가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야곱이 자기 양을 치는 곳으로 이제 라헬과 레아를 불러낸 거죠. 거기서 이제 쭉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말씀들이, 대화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 장인어른의 안색이 옛날 같지 않다. 이거 당신들도 다 알지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 근데 아버님이 얼마나 품삯을 여러 번 번복을 했느냐. 그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절대로 우리가 뺏은 거 아니지 않느냐. 이제 어떻게 보면 설득을 하죠. 그런데 라헬과 레아는 의외로 설득이 아니라 더 전적으로 이제 야곱의 편에 선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처음 결혼한 것도 어떻게 보면 두 사람 다에게 상처가 있는 겁니다. 라헬은 분명히 자기랑 결혼시켜준다고 하면서 7년 동안 아버지가 일하게 했는데 막상 결혼하는 날 자기가 아니라 언니를 들어가라고 얘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라헬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였을 것입니다. 레아도 그렇죠. 레아도 정당하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라헬이 들어가야 될 때 자기는 얘기하고 자기는 그 다음에 정당하게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터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하는 거를 자기가 대신 들어가는 것은 서로가 어떻게 보면 둘 다 팔려간 것 같은, 아버지에게 이용당한 것 같은 상처들이 이 두 여인에게도 다 있었음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도 보면 8절에 보면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싹이 되기라 하면 다 점 있는 것이 나고 또 얼룩무늬 있는 게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얼룩무늬 있는 게 나고. 이런 대목은 뭐냐면 아마 그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런 약간의 변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꾸 이제 점 있는 게 나니까 바꿔서 점 있는 건 말고 점 있는 건 아니고 아롱진 걸로 하자고. 그렇게 하자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또 아롱진 게 낫고 아롱진 게 또 많이 나고 이거 아롱진 거 안 된다고 검정 걸로 하자고 그랬더니 그 다음 때는 또 검정 걸로 하고 이런 식으로 아마 라반이 자기에게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아마 여러 번 받고 낸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애썼는지를 이제 이 딸들도 다 알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야곱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말하자면 떠나게 되어지는 일들을 이제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아마 같이 거주하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모든 가족이 함께 떠나고 난 소식은 금방 아마 전하여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그 라반은 야곱의 양떼에게서 3일 길을 떨어뜨렸습니다. 자기의 양떼를. 그러니까 자기 주거지에서 야곱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마 거기 있는 라반의 종이 라반에게 이제 이르러 바로 갔겠죠. 그게 3일이 걸린 거죠. 3일 뒤에 그걸 안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일 길을 다시 거슬러 와서 7일째 이제 야곱을 따라잡게 되어집니다. 따라잡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해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말하자면 좋은 마무리가 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이 31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두고 야곱을 택하신 그 택하심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들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삭에게 축복의 그러한 계통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삭은 어떻게 보면 사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마엘보다는 이삭이 축복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정서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이삭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의 계통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서적으로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똑같은 그런 어머니에게서 난 쌍둥이 중에서도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는데 그 당시 모든 사회적인 정서적인 분위기는 이 첫째가 그 권리를 이어받아야 되는 것이죠. 또 첫째가 뭐 그렇게 아주 떨어지거나 아주 결격 사유가 야곱에 비해서 많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주 보면 출발은 너무 똑같은 거죠. 쌍둥이니까요. 똑같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둘을 똑같이 그냥 축복의 자녀로 이삭의 자손이니까 야곱의 자손처럼 그냥 쭉 다 같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주셔도 되어졌을 터인데 하나님은 에서는 제끼시고 야곱을 택하십니다. 그것도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때로는 불편하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야곱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그 이후로부터 야곱에게 복을 쭉 주십니다. 우리는 복을 야곱이 받는 이유를 늘 야곱에게서 찾아내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래서 복을 받았겠지, 이래서 복을 받았겠지, 이래서 복을 받았겠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야곱을 복 주시고 세워주시었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곱을 참 가만히 살펴보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물론 야곱이 우리에게 도전을 줄 만한 그의 삶의 모습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거나 야곱에게 더 복을 주시는 이유가 더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복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야곱이 아버지도 속였고 다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려는 그런 행동도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일들을 어떻게 보면 용인해 주십니다. 그 용인함은 이삭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나죠. 그리고 야곱은 그냥 도망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이 라반에게 갈 때도 도망치듯이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라반에게서 다시금 고향으로 갈 때도요, 보면 도망치듯이 가는 겁니다. 편케 가는 게 아니고요. 아주 화목하게 막 정리하고 가는 게 아니라 막 급하게 막 짐을 싸가지고 도망치듯이. 그러면서 3일 길을 이제 먼저 도망치고 7일 길을 쫓아왔는데 라반이 쫓아온다는 얘기를 분명히 야곱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 시간들이 쫄리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또 여태까지 그가 고향으로 못 돌아간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고향에는 형 에서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기다림이라는 건 따뜻하게 맞이해 주려는 기다림과는 거리가 먼 거죠. 그런 모든 긴장감 가운데서 이 야곱은 어떻게 보면 삶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갈 때도 편찮게 가고 돌아올 때도 그렇게 편하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늘 도망치듯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그런 모든 요인들은 없지 않아 야곱에게 다 있는 거거든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말하자면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 기도를 받아낸 그런 요인들. 라반에게서 갈 때에도 어떻게 보면 정면 도전으로 하면서 얘기를 풀고 뭐 떼주고 하면서 돌아올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야곱은 하나도 라반에게는 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거죠. 라반에게는 손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야밤도주 하듯이 그렇게 급하게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던, 형 에서에게 주는 만큼 라반에게도 주고 털고 나오면 편하게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이제 라반에게는 없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허겁지겁 도망쳐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야곱의 이제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런 모든 그의 야곱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야곱이 처음에 도망갈 때도 그냥 도망가서 길에서 누워서 자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그냥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뭘 잘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봤는데 너는 뭐 가능성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야곱에게 그 복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을 더 강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어떤 것도 야곱에게 요구하신 건 없어요. 야곱이 잠에 깨어서 서원한 건 그가 하나님에게 주신 것에 대한 어떠한 가슴 벅참과 감사와 확증을 얻어내기 위한 자기 일들이지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어떤 조건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에게 계획한 모든 일들을 이루기 전까지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해주신 말씀. 하나님이 전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품으신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전까지 너의 어떤 상황과 어떤 반응 크게 신경 안 쓰시는 거죠.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이제 말씀하시면서 야곱에게 다가가신 거죠.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서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 모든 삶의 자리들을 바라보면 예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언급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지만 그렇게 주도적으로 믿음으로 세워져 나간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결혼의 과정과 아이를 낳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야곱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보여지죠. 비춰지죠. 그냥 어떤 믿음의 주대와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그 가정을 자기가 이끌고 자리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잘 느껴지질 않죠. 물론 그의 삶이라는 게 라반의 양을 치면서 굉장히 피곤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지쳤기 때문에 지친 가운데 돌아와서 가정까지 건사할 어떠한 여력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야곱의 생활은 그렇게 주도적이거나 아주 주체적으로 믿음의 중심 가운데서 행했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양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하나님이 꿈에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것들을 요구해라고 얘기하셨지만 그는 그 양들이 말하자면 새끼를 뵐 때 그 무슨 나뭇가지 같은 것들을 그 짐승들에게 향하여 이렇게 세워놓는 그런 일들을 행하잖아요. 이거는 전혀 진짜 믿음과는 상관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민간 요법 이런 거니까 대단히 인간적인 말하자면 마음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게 있었다면 그런 거 필요 없죠.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굉장히 믿음으로 주도적으로 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졌어야 되는데 야곱은 그런 모든 일들이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신풍나무 가지들을 놓고 새끼를 놓을 때마다 그게 무슨 의학적 무슨 생물학적 무슨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당시 그렇게 해왔다라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따라간, 어떻게 보면 민간을 뛰어넘은 주술적 어떤 요소들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오해의 여지가 있는 대목이거든요.
결코 믿음과는 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에게 그러한 축복을 계속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물 붓듯 진짜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냥 재물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면서 라반의 형제들, 라반의 자녀들에게 그것이 막 시기가 질투가 되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말 폭포수 같은 은혜를 야곱에게 전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야곱이 그 은혜를 입을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성실함을 들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이외에는 뭐 더 특별히 뾰족하게 야곱이 이런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신앙적 이유를 찾기에는 아직 그렇게 큰 이유들이 나타나질 않은 거죠. 그리고 오늘 상황도 그렇습니다. 오늘 상황도 보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그래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계획한 모든 것들을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보내지 않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하시고 나중에는 내가 너를 한때나 이루어서 다시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베델에서. 그러면 그가 그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물질을 많이 얻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그는 솔직히 스스로가 가려는 마음들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이 가족도 자녀도 이렇게 많이 주시고 내가 물질도 이렇게 많이 주셨으니까 베델에서 나를 부르셨던 것처럼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을 어떻게 보면 야곱이 먼저 품고 기도로 준비를 했었어야 되죠. 그러나 야곱이 가려고 마음 먹은 건 솔직히 그가 먼저 먹은 게 아니고 라반의 안색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분위기가 이러다도 뺏길 수도 있겠다라는 분위기가 느껴지니까 그때부터 야곱이 마음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런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돌아가라 얘기해 주시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정말 모든 상황이 잘 무르익을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 결단을 내리기가 더 쉬웠던 거죠. 여기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여기나 에서나 그게 그거겠다 싶어서 게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이제 가야겠다. 그러면서 그가 아내들에게 얘기할 때도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거 하나님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꿈에서 막 그것들 다 보여주신 거니까요. 꿈에 그러한 짐승들이 막 보이고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이걸 주겠다, 이걸 가져라. 그러니까는 야곱이 그걸 뭐 꿈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니까 어떻게 얘기 안 할 수 없죠. 하나님이 계속 이제 그에게 있어서 이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을 발견하는 거죠. 또 결정적으로는 무엇입니까? 결국 그가 도망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건데 그러면 가더라도 얘기하고 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라멜에게는 얘기하지 말고 몰래 가라 그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거든요.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 함께한다. 그럼 함께하면 담대하게 삼촌 좀 오라고 라반 좀 오시라고. 삼촌 오시면 내가 이제 가야 되겠다고 하나님 날더러 가라고 하신다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그러면서 뭐 또 장인어른에게 또 한몫 딱 두둑히 딱 용돈 좀 쓰시라고 그러면서 뭐 한 200마리 딱 주고 이거 먹고 잘 계시라고 그러면서 올라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냥 야밤도주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건데 하나님이 보내신 거가 아니라 자기가 그냥 알아서 도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 계속 야곱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면 라반이 진짜 막 화가 나서 쫓아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석책에 봤더니 야곱이 가족은 하루에 한 40km씩 이동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라반은 하루에 70km씩 이동한 거랍니다. 그에게 따라잡는 거죠. 그 하루에 70km를 이동하는 건요 진짜 어렵다는 거죠. 진짜 열받아가지고 미친 척하고 쫓아와야 70km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라반은 말하자면 굉장히 분노한 거죠. 화가 난 거죠. 라반 편에서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가더라도 얘기를 하고 가야지. 어떻게 이렇게 그냥 나 몰라라 도망갈 수 있는 사이가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라반하고 뭐 원수진 것도 아니고 뭐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많이 뺏어간 게 배가 아프긴 하지만 간다고 했을 때 뭐 전쟁할 그럴 사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냥 확 갔으니 라반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괘씸한 일인 거죠. 호를 단신으로 솔직히 왔잖아요, 야곱이. 그러니까는 솔직히 자기 편에서 생각하면. 근데 그 야곱이 지금은 막 애도 막 열댓 명이고 막 가축도 엄청 많고, 그 야곱이 애써서 한 거지만 라반의 눈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보이죠. 저거 다 내 거 같은데 다 가져가니 그게 너무 괘씸하겠죠, 당연히. 그런 괘씸한 마음을 가지고 쫓아온 그 라반을 하나님이 그 전날 꿈속에서, 라반의 꿈속에서까지 나타나시고 개입하신다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대단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얼마나 배타적으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나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인간의 부족한 부분이에요. 야곱이 인간적으로 좀 모자란 부분을 보이는 거예요. 또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행동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부분, 그 어떻게 보면 야곱이 사고 친 거죠. 근데 그런 모든 부분에서도까지 하나님은 라반에게도 현몽하고 개입하셔서,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라반의 꿈까지 그렇게 바쁘신 분이 가셔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라반의 꿈에도 나타나셔서 라반에게도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 주신다는 거죠. 현몽하여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시시비비 가르지 말고 좋게 해서 보내줘라. 그렇게까지 야곱을 배려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에 대한 택하심의 의미가 얼마나 깊고 무거운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에서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둘째입니다. 이거 솔직히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서가 지금 솔직히 에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야곱을 택해 주신 그 택하심이 결국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하심이거든요. 그 야곱을 택하신 그 택하심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거든요. 그 부르심의 내용은 우리의 자격과 능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태중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건 나는 나이 먹어서 믿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서 그 이유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죄를 짓 게 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잘못할 게 뭐가 있고 잘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태중에 그냥 잉태가 된 건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 자기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어떤 이유를 갖고 계신 게 아니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택하심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 택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 복음적인 택하심이 그 야곱의 삶의 자리에서도 어떻게 유효하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늘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물론 태중에서부터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야곱이었어요. 근데 그 야곱이 자라나면서 좀 모자라게 구는 거죠. 또 인간적으로 구는 거죠. 자기가 애쓰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리한 행동들을 야곱이 행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붙잡아주고 계시는 거죠. 야곱을 찾아가 주시는 겁니다. 그 야곱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속여?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해서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생각을 하냐? 넌 애시당초 안 되겠어. 그러고 바꾸고 또 다른 사람을 충분히 그러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뜻모를 불안한 감이 있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뭐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를 바꾸실 수도 있고 우리를 완전히 치우시고 다른 사람들로 세우실 수도 있고 우리를 다 멸하시고 또 창조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에게 굉장한 큰 은혜와 힘이 되는 것과 함께 동면의 양면처럼 우리에게 커다란 불안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왜 굳이 우리를, 그런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삭까지 우리는 그런 의심을 지워낼 수가 없는 거죠. 왜? 이삭은 사라의 아들이니까, 독생자니까. 얘는 충분한 자격이 다 있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다시금 야곱과 에서까지로 끌어가신 다음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부르심이라는 게,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불렀다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아브라함이 그 뒤로 보면 되게 잘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찍이 알아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나가실 때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 믿음을 이렇게 쫙 빌드업 하시잖아요. 이삭을 바칠 때도 그냥 이삭을 갑자기 뜬금없이 바치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하시잖아요. 그 부자 아브라함이 그냥 물 한 통 주고 떡 하나 주고 내보내게 한다는 거예요. 재산 툭 튀어나다가 살 만큼 내보내는 게 아니고 죽으라고 내보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 아브라함은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 뜻대로 그냥 그 이스마엘을 내보냈더니 어떻게 됩니까? 안 죽었어요. 죽질 않았어요. 거기서 이스마엘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과 함께하는 걸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본 거죠. 그 일이 그 직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말하자면 키워주신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솔직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주시려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음의 조상, 이삭도 바치고 그런 굉장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솔직히 전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4번인가 5번인가 해주시잖아요. 한 번만 해도 되는데 계속적으로 약속을 다시금 때마다 그에게 다시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를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흔들렸던 그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키워나가시는 거죠. 야곱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과정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야곱의 근성 이런 것들 우리가 분명히 배우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 그러나 솔직히 요셉은 그런 근성이 없었어요. 그냥 주신 은혜대로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요셉은 그대로,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러한 성품 때문에 은혜를 주시고 저러한 성품 때문에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성품에는 이러한 은혜, 이러한 성품에는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날 향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유혹되고 미혹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나의 죄의 자리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끊임없이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늘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늘 구속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죄 사해 주시는 역사인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우리의 인간의 역사가 늘 죄의 역사니까. 그 인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늘 그렇게 구속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졌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죄에 빠져있는 그런 인간들이 제일 갖기 쉬운 신앙적인 도전들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찾지 아니하시는가? 이제 나를 포기하시는가? 그런 질문들은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편이 인간의 여러 삶의 자리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길들을 적어놓은 말씀인데, 시편에서도 가장 괴로워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하나님 언제까지시니까? 언제까지 나를 숨기시나이까? 결국 이것이 가장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깊은 고통의 자리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자리에 분명한 답은 있는 거죠. 그건 바로 뭡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모든 일들, 계획한 모든 일들을 이루기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어떠한 삶의 처지, 어떠한
절망의 자리, 어떠한 죄에 버려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값싼 은혜로 치부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절망에 빠져있는 인간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여러 복음적인 일들이 값싼 은혜로 치부되어서 이용하는 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복음을 그러한 식으로 값싸게 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시면서 그것들을 비싸게 만드시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로 나약하고 가장 절망에 빠진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올 수 있기 위하여 그러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감수하시면서 이러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나오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더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죠. 오늘 야곱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습들이 아직도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 틈틈이 인간적인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일이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제 가라.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니까 너 돌아가서 너가 서원한 거 이제 지켜라. 네가 하나님 이렇게 다 때를 이루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 가서 하나님의 집이 되고 뭐 이런 거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야곱이 한 거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서원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시금 떠올리고 결단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시는 거죠. 그를 이끌어내시는 과정 가운데 그 이전에도 그가 여러 물질을 갖고 있는 그 버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일일이 간섭하시고 주관하셨고 또 그에게 대한 말하자면 유감을 갖고 있었던 라반에게까지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라반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이 이후로 또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쭉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야곱이 막 씨름도 열심히 하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근성, 그 모든 것들도 부작용도 나타났고 그런 일들도 그건 무리한 인간적인 모습도 있었지만 그런 모든 것들도 다 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뭐 성경에서 가정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만약에 야곱이 요셉처럼 그래가지고 그냥 늘 얌전히 부엌일만 하고 뭐 축복 기도도 뭐 받으려고 막 그런 게 아니고 뭐 장자권도 뺏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그냥 나는 그냥 둘째로 이렇게 살았으면 야곱이 그냥 둘째로 그냥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야곱은 어찌하건 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사람이었다는 거죠. 야곱이 어찌하건 간에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왜요? 하나님이 태중에서 야곱을 먼저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으니까. 야곱은 뭘 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뭐라는 것에 대한 대가들은 솔직히 자기가 조금씩 치르지만 그래도 돌고 돌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야곱에게 개입하시고 야곱을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획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